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규빗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돌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고 있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났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반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성막을 이제 짓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다가 성막이 무너지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0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지를 서글프게 보여주고 있는 한 표현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안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우리의 온 마음이 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의 내용은요. 우리 6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이제 그 사이즈와 대중의 모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의 규모와 같은데 곱하기 2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들면 길이, 뭐 높이, 이렇게 그 이제 그 너비, 뭐 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것에 한 딱 2배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성막 규모의 2배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성막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돌아가면서 다락방이 쭉 있어, 이 골방이, 다락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하게 주셨던 모세의 성막의 구조와 또 동일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많은 목재뿐 아니라 또 석재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성전 건축에 소요되어지는 돌은 그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이 건축하였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여기 보니까 방망이, 도끼, 어떤 종류의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 가운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즘 작은 집 하나 뭐 만들 거나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해도요, 막 온갖 뭐 그 기계 소리가 다 나죠. 막 드릴로 막 뚫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망치 두드리는 소리, 막 온갖 소리가 막 가득할 텐데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는데 완전한 고요 가운데서 진행되어졌다. 그리고 철 연장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워낙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다듬지 않는 돌이란 원래 돌 그 모양 자체를 가지고 쌓으라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가르치셨던 이유는 제단을 얼마나 화려하게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적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냥 원석 그대로를 쓰라 이렇게 좀 가르치는 바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원래 돌을, 그러니까 원래의 돌 자체를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냥 약간 원어가 다르긴 하지만 영어로 옮겨 쓰면 샬롬 스톤이라고 해가지고요. 샬롬,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샬롬, 평화라는 뜻에 또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석, 그러니까 원석, 완전한 석 그 자체를 쓰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교적 외형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 이것이 중요한 뜻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처음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또 나와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석재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다듬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건축할 때 이 철 연장을 이 성전 안에서는 아예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철 연장은 대부분 전쟁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생명을 살리고 꽃 피어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전을 짓는데 철 연장을 이렇게 시끄럽게 사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게 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종교가 많은 경우 외형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성전은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이 뒤에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아주 많은 경우 예를 들면 기둥이랄지 혹은 휘장이랄지 장식들이 나무, 꽃, 열매들로 계속 다 이렇게 문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꽃 피어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철 연장을 쓰지 않은 것이고요. 또한 이 고요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혹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액션이 커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내 목소리와 내 액션이 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관심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행진함에 있어서도요, 사람 목소리가 막 크게 나고요, 사람끼리 함께 하고 있는 일이 프로젝트가 막 크게 보이고, 이것은요 사실 하고 있으면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하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자기에게 리더십이 주어지기 때문에 폼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의 앞에다가 하나님을 일이라고 이렇게 문의는 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이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고요, 그리고 이 생명, 그리고 이 샬롬 스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하는 이 일, 내가 빼거나 더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또 사실은 그냥 단지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생명, 이제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참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선언한 장면을 우리가 또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을 받았고요, 더 풍성한 생명, 더 나은 생명, 단지 우리가 아담 때 잃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또 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약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타 종교, 또 타 종교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에 나타나가지고 막 축복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어. 너는 이제 네가 웬만큼 잘못해도 내가 다 봐줄 거야. 너는 신전을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대사,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종교에 아주 골자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전이라는 것은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불교 용어로 하면 이제 보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잘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제 까방권을 주겠다. 이제 까임 방지권을 주겠다. 네 평생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 보니까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며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어쩌면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와 다른 성경 이야기를 하십니까? 약간 주님이 센스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개업하는 집이 있습니다. 꽃을 보내면서 예를 들면 사업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센스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꽃을 보내면서 가화만사성 이렇게 만약에 보낸다고 치면 약간 이거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까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제가 온통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 보면요, 완전 성전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네가 만약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준 약속 이룰 것이고 너 백성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 성전이 성경을 도리어 무력화시키고 성경과 반대로 행하는 종교적 중심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성전이 지금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었는데 솔로몬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없다고 하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다고 하면, 여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라는 말은요, 그들이 말씀을 떠나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여러분, 일단 신전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짓습니다. 신상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또 크게 짓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일단 신전이 크면요, 신상이 크면요, 그것만으로도 종교적 감흥이 생깁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그 앞에 서기만 서도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종교심을 발현시키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방 종교에서는 성전 규모도 엄청나고요, 신상도 막 엄청나고 또 대부분을 금칠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금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은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달에 미얀마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미얀마 현지인 사역자들 지도자들 집회를 위해서 다녀왔는데 미얀마에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 유명한 건데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어쨌든 모든 게 금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탑 위에는요 뭐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불상들이 막 엄청나게 많고요. 어쨌든 딱 가는 순간 또 그리고 뭐 관광객들도 이 경건한 장소이기 때문에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또 양말 이렇게 신발 신으면 안 되고 다 맨발로 다니게 합니다. 딱 올라가면 종교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란 말에 딱 반대말입니다. 그냥 규모에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아주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 기독교와 딱 반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성전을 건축해도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순종 없으면 나는 절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지만 규모로 치면요, 타 종교의 성전 규모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셔서 솔직히 온 우주만큼 키워놔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합당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철저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사실은 이렇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와 제일 구분되는 점이 이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인들 비롯해서 기독교만큼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만큼 말씀에 관심 없는, 기독교만큼 말씀이 그냥 하나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책이 되어버린 종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고요. 매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성전 건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일이 이루어질 때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아야 된다고 선언하셨고요. 그런데 그 선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회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관점이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이 우주의 창시자고요. 이 신앙의 주인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된다. 왜? 가장 비성경적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창조주를 죽일 합당한 이유가 되어질 만큼 인간은요, 종교적 외형에 집중하고 외형만 갖추고 나면요, 본질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그런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언약궤의 말씀이 분명하게 날마다 힘있게 우리의 모든 시끄러운 말과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성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앞세우고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는 참된 성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